이 땅에서는 저희의 악함과 저희의 연약함으로 좀 주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고 참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사랑하기에 강하게 원합니다. 주 사랑하기에 굳건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데에 저희가 쉽게 흔들리지 않기 원하며 주 사랑하는 데에 끈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단하고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 마음들이 주 사랑하기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삶을 그리고 저희의 영혼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끝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나중에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조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 이야기 테이프를 항상 이렇게 거실에다가 틀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들으면서 지냈었는데 몇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랫뜰에 있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전에 헤롯 성전이 이제 구조가 크니까요. 거기에서 여러 뜰도 있었고, 그리고 각 구역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행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에 아치같이 있고 그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 저는 실제 사실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행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있었던 일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랫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항상 가까이서 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지금 모른 척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요. 네.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예 대화 자체를 단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종들이 이번에는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70절에 이제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또 부인하더라. 그래서 저 아니에요. 하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저 아니에요.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여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게 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갈릴리에서 주로 그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네가 지금 그렇게 모른 채 할 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분명히 너를 본 것 같다. 너는 그 무리에 속한 자니라라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71절이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예수란 자를 안다면 정말 나를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사실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무리라고 이야기했던 여종에게 그냥 단순한 변명으로 그냥 그 대화를 피하려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 세 번 정도 계속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부인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자기가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야만,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해야만 내가 실제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룟 유다만 이제 배신을 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같다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는 일단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못을 크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죄의 질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배신, 배반하면 우리 그 가룟 유다의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도 오늘 보여주었던 모습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을 저주하고 맹세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사실상의 배반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가룟 유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삶으로 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심지어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계속해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주님께 등을 지속적으로 돌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사실은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맥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 번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세 번은 이제 완전히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도 완전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도 역시나 참 그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이 사실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12명이 다 변변찮긴 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다 멋있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으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복음서 내내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변변찮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12 중에 누가 믿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베드로라고 말하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죠. 베드로만큼 누가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베드로는 물에도 뛰어들어서 물 위를 우리는 빠진 거에 대해서 책망만 하는데 사실 제자 중에 누가 물 위를 걸어봤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도망가기 바빴지 누가 베드로처럼 감히 칼을 꺼내어 들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의 귀를 자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절대로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밀어붙임을 당했을 때, 진짜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말씀하셨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쫓아야 했을 수도 있을 그 상황에 베드로는 사실 등을 돌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만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친일파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미 그 이제 정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참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이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와서 변명합니다. 제 동기는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실은 사랑했어요. 저 사실은 좋아했어요. 저 사실은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내가 배반했던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래서 연약함은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하여서도 통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하여 절대로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삶이 때론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제가 연약한데 연약한 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않나요?
제가 막 주님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남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이제 좀 이따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일단 연약함 자체를 가지고 핑계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들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가 악하든지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 등을 돌리고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일단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연약하고 실패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 위에 있지 않으면 넌 무조건 배반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하면 베드로가 연약했다면, 예수님이랑 3년 내내 같이 했고 인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랑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마저도 배반했다면 우리 중에 배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셨을 때이고 부활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부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배반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악하였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약하였던 것들을 부활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길 바깥으로 잠깐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반보다도 크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도 붙드시고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하여 쓰러져 있다면 그건 사실 자살한 가룟 유다랑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무너져서 넘어지고 있는 건 거 봐요, 제가 약하니까 어차피 못 따라가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 핑계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배반하든 말든 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배반이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약하셔지시거든,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때가 있으시거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다시금 나에게 오셨고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실제 우리 믿음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이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오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반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물론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배반하면 그것도 참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나랑 가깝고 가장 사랑했고 나를 인정해 주던 이가 등을 돌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여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버리거나 했을 때 자녀가 받는 상처와 그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것처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존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냥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를 위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렇게까지 힘이 강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사랑 말고는 동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만 움직여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